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1년에 5번 정도는 옮겨 다녔다는 것이죠. 평균 2달에 1번 정도 그런 교회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녔냐면은 이상형의 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상형을 찾으려니까 이 교회는 이래서 이상형,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하면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을 먼저 찾아내고 장로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허물들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그걸 또 일일이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쁘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 주보에까지 흠을 잡고 성가대의 찬양,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고 또 교인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 아주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놓고 있었던 거죠. 이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가 병으로 막상 죽게 되어지자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유는 섬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긴 죽었는데 자녀들이 어느 교회에서도 장례식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8번째 마지막 등록했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얘기가 그 가운데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더럽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 행위는 다 잘못됐고 자기가 한 행위는 다 옳고라는 이 잘못된 의의 생각이 온통 자기를 지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자존심을 뭉개고 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여서 이 교회가 탄생하였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의 경쟁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중심의 의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온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굉음을 내며 비행하는 비행기처럼 비상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10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손꼽아 세워보십시오. 첫 번째, 패역한 세대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구체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였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8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9번째는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졌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4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기적과 표적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40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고요.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죽는 모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신앙이 순수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신앙이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를 보십시오. 늘 시비와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사람을 죽이니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신앙이 순수해지는 모습으로 잠깐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다시 순수한 신앙을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지 못하면서 건강한 교회만 찾는다면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병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세속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 예배와 구역 모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예배와 구역 모임이 살아나야 합니다. 날마다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대그룹 모임이죠. 요즘 말하면 예배당의 예배 모임입니다.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다고 합니까? 한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래요. 나누어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인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모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최선을 다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어디에 모였냐고 하면 집에서 모였다 얘기합니다. 여기 집에서의 정확한 번역은 한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라는 말입니다. 한 집에 모였고 그 다음에 다음 집에 모였고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모였고 이게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을 성찬과 애찬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성찬, 가정에서 나누는 것을 애찬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그룹인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이 두 축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구역에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 있는 두 날개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 모여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받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의 활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의 구역 모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친밀한 교제가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균형 있는 날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현 세대의 심각한 문제는 구역 예배의 파괴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장한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맸지요. 왜 한국 교회만은 그렇게 성장을 이루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신학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것이 뭡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는 구역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근원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가정에서 서로 돌아가며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대로 행한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장해도 모든 교회는 쇠퇴해지고 말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구역 예배는 예루살렘 때부터 있었습니다. 서로 생명을 걸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현 시대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이 구역 모임이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역 모임이 우리나라에서도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 교회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 1200만이라고 성장했던 교회가 구역 모임이 사람이 다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집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교회에서 구역 예배 사라지니까 점점 떨어져서 1000만, 800만, 700만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으로 세우고 구역을 편성했으면은 그 뜻은 구역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독일인 사회학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는 전 세계 32개국 1000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과 또 구역 예배나 기타 소그룹 모임 참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역 예배나 소그룹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교회의 특징은 대체로 쇠퇴해져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구역 예배도 중요하다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와 동시에 구역 예배나 또 어떤 소그룹 모임도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참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바쁘다 보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며 자신을 공개하기 싫어하는데, 건강한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 한 날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 날개를 잃어버리면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서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의 한 날개를 활짝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 영적 교제와 신앙 성장이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세워주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 간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에 항상 참여해서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집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열면 이 관계의 축복이, 영적 축복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집에서 모인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고요. 루디아 집에서 탄생한 빌립보 교회,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에베소 교회, 눈바의 집에서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골로새 교회도 다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집에서 모여 진정 마음을 여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두 날개로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한쪽에 병들어버리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락하고 거꾸러지고 짓밟히고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임에서는 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예배와 가정 모임의 이 구역 예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셔서 두 날개를 활짝 피고 비상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대그룹인 교회에서 예배든 소그룹인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모임이든 건강한 교회 생활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계중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에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생활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배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47절에 나오는 찬양은 기도 생활과 같은 성격의 교회 생활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건강한 예배의 모습이죠. 그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게 하는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만 너무 치우쳐주면 이성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말씀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에 너무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다룰 때에 거꾸러지지 않고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행할 때에 성숙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비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후 고향을 방문했어요.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어릴 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죠. 그러자 트루먼은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어린 소년이 다시 물어요. 그럴 때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단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가만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도 보십시오.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던 부시가 성경을 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존 버년이나 마틴 루터나 리빙스턴이나 윌리엄 캐리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 유명한 인물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갖가지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나도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낳았고 시스기야도 기도하여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땅으로 추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 자녀를 그 대학에 입학을 시킨 8명의 부모의 이야기를 묶어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두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성호용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이 성호용 목사님은 수학 선생을 했습니다. 컴퓨터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지죠. 생계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또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가갖고 공부하러 갔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니까는 또 직장을 구해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새 아이만도 힘든데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이게 기쁨보다도 걱정이 더 큰 거죠. 이것을 알게 된 큰딸은 엄마 아빠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 하면서 엄마 아빠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동생들도 덩달아 울고 이 성호영 목사도 아기는 누가 돌보지? 가게 일손은 누가 덜어주지? 하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의사는 지금 나이가 좀 많아서 정상화라고 보장은 못합니다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합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뱃속 아이를 검사해보고 수술합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고 보험 안 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수술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셋째를 낳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더군다나 한국에서 남성 불임 수술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내가 구역질하고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해봤습니다만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증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 성호영 목사는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한국 내에서 불임 수술하고 이제 셋째라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설마 아이를 가질까라는 꿈에도 꿔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뱉은 망령된 기도였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뒤로 하고 이제 성호영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일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넷째를 가지게 되므로 식구들은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훨씬 강해졌고 또 모든 일은 쉽게 풀려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민 인터뷰 담당관이 배가 남산만한 아내에게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묻고
자신도 2달 후면은 아빠가 된다고 기뻐하면서 쉽게 영주권을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꼭 닮은 딸들은 결국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언니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그 밑에 동생도 이어서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셋째 아들도 두 누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본 송호영 목사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나이 먹어서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해갖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 끝에 이런 한마디 성경 말씀을 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이성주의가 되어지고 기도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건강한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비상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교제와 전도의 두 축이 살아나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만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오늘 얘기하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제의 근본 정신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요 몸의 각 지체라는 그 정신입니다. 몸의 각 부분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아낍니다. 그들은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기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스스로 내어놓았습니다.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 사랑의 행위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는 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란 것은요, 백화점 다니듯 종교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장 구경 가듯 예배 구경 가고 설교 감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강의실도 학교도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6권의 이 사람, 도시, 사건, 역사들을 외워 시험 쳐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케팅하는 백화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진열해 놓고 충성스러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이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생활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한 몸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너의 가난이 내 가난이 되어야 되고 너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되어야 되고 너의 외로움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어지고 내 고민이 너의 고민이 되어지고 너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어지고 내 고독이 내 고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식구들입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 지역이 문제가 안 됩니다. 경제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미모나 재능이나 나이나 성별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라 얘기합니다. 직분이 벼슬이 되어지고 외식과 독선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분리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싫다고 자신들끼리만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선도하며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러워진 사회를 정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사회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회가 교회를 추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무이탁 노인들,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들,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한 자들, 약자를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가난과 기아, 불의와 전쟁의 종식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환경 보호와 사회학과 부도덕에 대항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일, 인신매매, 유괴, 폭행, 근절, 물량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우상 철학과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베풀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최초의 조직, 그 구제를 위해서 최초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은 돈 몇 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진정한 갈증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굶주림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사회의 물결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앙의 인물들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 온 백성의 칭송을 들으며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나치게 취해서 세속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생활에 지나치게 치우쳐 수도원적 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사랑의 교제와 전도의 두 날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국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찾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피가 막히면 건강하지 못해서 피가 잘 소통되어야 되고 정신이 막히면 건강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호흡이 막히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와 구역 예배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와 전도가 서로 소통이 되어서 교인들과 우리 이웃들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현곡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